사무엘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용사와 베델산에 있게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게발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움을 하고 찾아가여 물과 숲들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친 자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라며 명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내 나를 쳐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진실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게 됐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40세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때에 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요층지에 블레셋 군대의 파견 진지를 세웠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블레셋에 이 수비대를 쳤으니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여서 군사를 몰고 옵니다.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어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만한 곳을 다 찾아서 숨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게 되죠. 블레셋에 이렇게 군사를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왕으로서 그 블레셋 군대와 맞서야 되는데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마음에 떨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싸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정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몰려와서 진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죠. 백성들이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결사항정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여서 그렇게 싸우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울과 몰려있던 군사들도 마음에 떨었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싸워야 되죠. 사울이 왕인 이상 싸워야 되겠죠. 싸움을 앞두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이 전쟁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죠.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1회 안에 사무엘이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어떤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을 넘어서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가득할까요? 블레셋이 지금 군사들이 모여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서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야,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는 조급함이 가득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 속에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당연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사무엘을 향한 월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온다고 했으면 빨리 와야지, 사무엘도 잘못했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꼭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1일 안에 오기로 했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을 보니까 그 날짜 안에 오기는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울이 너무 마음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너 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너가 드리게 됐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 당신은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블레셋 군사들은 전쟁의 대우를 갖추면서 곧 공격해 올 것 같은데 공격해 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시간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하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한마디로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가 지금 한 일은 왕이시여, 당신이 왕으로서 한 일은 당신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당연히 사무엘을 통해서 한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고 사울의 자녀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왕이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블레셋이 막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군사들이 모여서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경험했던 마음과 똑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죠. 어떤 상황이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죠. 조급하게. 이거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급하게 그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한 이 잘못된 선택이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이 조급함을 통하여서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이 조급한 마음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꼭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울은 급해진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다급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최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 코앞에 눈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 휘둘려 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가질 여를도 없이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려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조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서 거기에 내가 얽매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것이 주의 말씀을 비춰봐서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조급한 마음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눈앞에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내가 의지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상황은 더욱더 꼬이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함으로 몰아갈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바로 코앞의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야는 어디냐면 내 코앞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내 문제만 바로 보게 돼요. 상황만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조급함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이 어디로 간 곳 없어지고 그저 내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게 되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내 주변을 의지하려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조급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됐습니다. 뭐였습니까? 홍해가 있게 됐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군사를 보내어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뭐가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 긴박한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급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조급한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라고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차라리 종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칫 어떻게 되기 싫습니까?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본인도 당황스러운데 백성마저도 손가락질하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될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앞장서 나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두 조급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허둥지둥 되는 그때에 모세는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긴박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둥지둥 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발생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게 되고 뭐라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함이 들게 될 때에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보라.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모세는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어.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진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되고 이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애국 군사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물이 다시 합하여지게 되매 그들이 그 속에서 수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긴박하게 만들고 우리로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허둥지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순간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게 될 때 조급했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래,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예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저는 순종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늦는다고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늦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100세에 주셨잖아요. 여러분, 100세에 주신 하나님이 늦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100세라고 나이 속에 주신 이 이삭을 늦게 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100세의 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100세에 주신 것이 늦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조급함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내게 들 때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더 담담히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조급해하는 이 마음은 또한 무엇을 가져오게 됐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이 들자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물을 가져다가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드려진 그런 제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빨리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제사를 빨리 해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적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심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빨리 해치워버린 겁니다.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치워버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만 있는 거죠. 여러분, 형식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지, 형식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없는지 우리는요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히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어떤 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환경은 열악한데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 감동을 받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너무 사모함으로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남잖아요. 형식만 남잖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뭔가 순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동이 없죠. 당연히 은혜가 없게 되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의 땅에서 나는 농사를 져서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땠던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뭐가 남은 겁니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을 가지고 제사의 형식을 취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변화하면 형식적인 예배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울의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네, 그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마치 해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자 그랬어요.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는지를 그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들은 옛날에 그 솔로몬 때의 그런 그 성전만큼은 못했지만, 그런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보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말라기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말라기 때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그 포로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정말 바른 제사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히 형식적인 제사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는 있어요. 성전은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데 내 이름을 멸시한대요. 근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진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거든. 성전에 드려야 될 떡을 더러운 떡을 드린대요. 저 떡을 드렸습니다. 진설병 떡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걸 가져오냐면 최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최고 나쁜 것을.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교감된 상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내게 나오는 너희를 보니까 야, 차라리 성전문 닫는 게 낫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를 못 먹어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떡을 못 먹어서 떡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뭘 받으시는 겁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받을진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형식만 남았으니 차라리 성전을 닫는 게 낫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여서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때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아닌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나의 이름을 위하고 나를 위하여서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자. 형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찬양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배자를 찾겠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복음이 머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 각처로 퍼지게 되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우린 참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에 사니까 또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뭐 예배 그런 게 붙은 게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한국 교회나 보게 되면 예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사해서 어디 새로 들어가게 될 입주 예배, 이사 예배, 또 개업하게 될 때 개업 예배, 100일 예배, 돌 예배, 또 목사님이 안수받은 목사 안수 예배, 또 뭐 박사학위 받았다는 박사학위 감사 예배, 또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야외 예배, 결혼 예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또 장례 후에 3일 후에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예배들이 사실은 예배 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먼저 마치 그냥 거쳐야 될 단계처럼만 생각한다면 그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면 너무나 귀한 예배지만 혹시나 그것이 그냥 하기는 뭐하고 앞에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냥 거쳐야 될 단계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10분 만에 끝내십시오. 10분 만에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 메인 이벤트를 위해서 이 예배는 10분 만에 끝내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치 스쳐 지나가는 단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기 쉬운 때는 마음이 조급해질 때입니다. 더욱더 마음이 조급해질 때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또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예배는 정말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어서 그냥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치 제사를 해치워버리는 마음처럼 드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죠. 당신을 보니까 뭔가 선지자 같은데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심산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빨리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 시간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전쟁 빨리 지금 준비하고 빨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자녀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일진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임을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분주함이 생기게 될 때요, 그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이 분주함은요, 사울에게 사울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 했냐면,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사울이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이 무엇을 행한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자기가 행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행한 일에 대한 회개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왜 지금 오십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은 곧 있을 것 같죠.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제사를 드렸으려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사울은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저 하와가 저를 유혹해서 그걸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변명하는 거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와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왜 너는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했더니 하와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는 것은 하와는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또 물론 그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뱀조차도 하나님 피조물 아닙니까? 마치 결국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하와와 그 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로도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뭘 하게 됩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로 넘어졌을 그 순간에도 내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도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사울왕이잖아요. 첫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범죄했듯이 다윗 왕도 범죄합니다. 알다시피 다윗 왕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아니 사울은 너의 이제 왕의 이 계승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고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특별히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의 이 죄의 지적에 대해서 뭐로 일관했다고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차이는 이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직히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시오니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급함 통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의 죄를 정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게 될 때에, 내 죄를 알게 하시게 될 때,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게 될 때에 정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의 조급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니 또 조급함이 들어오죠. 뭔가 마음에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조급함이 들어오게 되고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조급함이 그냥 단순히 우리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큰 해악을 가져오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회개 없는 변명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는 거죠. 사울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조급한 마음속에 그가 불행한 길을 선택했던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때라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조급한 마음속에서도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 없네 고백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범죄함 때문에 넘어졌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